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크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크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탕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탕자로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맏아들 이 세 명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저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있죠. 자, 집을 떠난 그러한 아들입니다.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죠. 자, 집을 떠났다는 그 자체, 자,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의미지요. 집을 떠났다는 그 자체는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 탕자라 지칭한 것은 그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보게 되면 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길을 걷지 못하고 곁길로 빠질 때가 얼마든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탕자가 이렇게 길을 잃었습니다. 탕자가 이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탕자가 지금 잘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곁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 곁길을 빠진 거, 그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그나마 잘했던 것이 무엇인가?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탕자의 모습 중에서 이 잘못함 중에서도 그래도 이 탕자가 결정을 잘했던 거, 자,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신이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집 떠나서 고생을 하니까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공고한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곁길로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돌아올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우리 만물의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서로 잘못된 길에 발을 디뎠다가도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아버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탕자가 또 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중에서도 잘한 것. 자, 지체 없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있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께서 나를 멀리 하실까, 이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깨닫는 즉시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18절에, 자,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예,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지체 없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거, 이거 탕자가 잘못된 길 중에서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이렇게 탕자와 같이 얼마든지 정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잘못되게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탕자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깨닫고 난 후에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십시오. 거리가 아직도 멀고 있는데, 먼데 지금 그 탕자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달려가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다 느껴지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탕자를 항상 잊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 먼 발치에서 탕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느긋하게 걸어가지 않아요. 달려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식을 아버지께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자자의 모습에 묻지 않고 그 목을 끌어안고 잘 돌아왔다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녹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이 기다리시고 먼 발치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돌아오나 저제 돌아오나 그렇게 안절부절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속히 아버지 앞에 돌아올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세요. 우리의 자자의 모습을 묻지 않으십니다.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돌아온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죽이자. 자, 지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그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밖에 나가서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망신창이가 되었던지 간에 지금 그 아들의 신분을 완전하게 지금 회복시키신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예, 집에 나가서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졌던 그런 옷을 입었을 때 이 아들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겁니다. 새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예, 발에 신을 신기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전한 이 아버지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만 돌아오면은 이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던지 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거, 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고 먹고 죽이는 거,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지만 무엇입니까? 이른 양 한 마리 찾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던 그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이런 것을 찾은 그 기쁨이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맏아들이요. 자, 맏아들은 지금 이런 아버지의 이 모습이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앞에 항의하는 것이죠. 저는 너희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앞에 거역하지 않고 집도 나가지 않았는데 저 집 나갔던 아들은 왜 저렇게 환영해 주면서 저한테는 이런 잔치도 베풀어 주지 않고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꾸준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어쩌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마음,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정말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신앙 간증을 듣다 보게 되면은 나는 나의 믿음은 그냥 큰 변동 없이 밋밋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정말 그 은혜가 풍성하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평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집이 떠났다가 극단적으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온갖 그런 고생 끝에 극단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별탈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맏아들이 그것을 모르니까는 이 아버지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32절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지금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맏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이 아들보다 맏아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맏아들, 비록 어떤 정말 극단적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새 옷을 입히고 이렇게 특별한 그런 축제 같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열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아버지가 내 옆에서 같이 함께 계시고 같이 나와 동거동락해 주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 이렇게 집에 나갔다가 그 고생하면서 돌아온 아들, 물론 기뻐하고 환영할 일이지만은 그렇게 집 나가서 고생해가지고 돌아오는 것보다 이 맏아들, 아버지 곁에 떠나지 않았던 이 맏아들의 모습이 훨씬 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더 굳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탕자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 맏아들의 그러한 그 모습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이 탕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속히 돌아오시고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 가운데 어떤 특별한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지조차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별탈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꾸준히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이 하나님의 칭찬, 우리도 곧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탕자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이 맏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이 변함없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은, 틀림없는 그런 진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품어주신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에 기대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아버지 집에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꼭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